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보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있어야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혈이란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보혈이라고 해요. 이 보혈이 무슨 뜻인가? 왜 기독교에서는 이 보혈을 그렇게 강조하고 이 보혈에 대해서 찬양하고 보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우리 보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란 말은요, 예수님의 피고 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 이유는요, 짐승의 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피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는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함을 얻었다면 예수님의 이 보혈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혈을 흘리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혈을 언제 흘렸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혈을 다 이루었다는 이 뜻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고요, 인간에게는 다툼이 있고요, 인간에게는 가난이 있고, 인간에게는 질병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고통이 없었어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과 방불한 곳이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같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은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굴까요?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제사함을 주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냥 손자니까 그냥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할머니하고 관계도 좋고 할머니하고 늘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진노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벼락 때리고 그럴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없이 5살 난 아이가 엄마가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제대로 클 수가 없어요, 얘가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이러면 아이가 잘 큽니다.
우리 인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요, 큰일 나요. 인간의 그 비참한 소매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정말 너무나 불행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불행한 사건을 많이 봅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는요, 제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인생이 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인생이 편하지를 않아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게 죄예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모든 죄와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이 따라오고요, 가난이 따라오고요, 다툼이 따라오고요, 전쟁이, 이런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는요, 제사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함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자야,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보고 또 뭐라고 해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가 착하게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 8장 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의로운 자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안 한다는 얘기는요, 그것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작은 죄들 짓죠. 우리가 작은 죄를 짓는데요, 그런 죄도 그것을 용서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죄 짓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죄 전혀 안 짓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죄를 실수로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동생인데 한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그런 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통, 물질에 대한 고통, 질병에 대한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이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지면 그 고통이 같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예수님의 피를 준비해 주셨어요. 계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부터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 놨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준비해 놨냐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물론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보혈을 감사함으로 제사함을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원수는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귀신들을 얘기해요. 이 원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면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 밑에 완전히 마귀가 제압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은 비유적인 말인데요. 나중에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큰 구덩이를 얘기하는데요. 끝이 없는 구덩이를 얘기해요.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 마귀가 완전히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들어갔을까요? 지금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요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 죄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귀예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요? 죄를 짓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뭔가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틈을 가지고 마귀가 가끔씩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는요,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겼지만은 이겨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완전히 이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겼지만은 이겨가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지금 또 예배 안 드리고 뭐 마음대로 내가 세상적으로 막 살고 죄 짓고 이러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예배를 안 드리고 부잣집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리다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 예배는 안 드리고 따로따로 그냥 기도 한 30분 했어요. 기도만. 그래 기도했는데 그다음부터 마귀가 그날 예배 드리지 말자고 그 얘기 하던 날인가? 마귀가 내인데 딱 나타나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가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리고부터 문제가 생각됐습니다. 둘이 자꾸 쓸데없는 가지고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서로 의견 충돌이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배를 안 드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은요, 마귀인데 괴롭힘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돼요. 보혈을 감사함으로 원수를 실제로 제압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성소가 어디예요? 지금은 성소가 없죠. 옛날 구약 이스라엘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이 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소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거기에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끔씩 어두움 가운데 헤맬 때가 있어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배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하나님께 예배에 못 들어갑니다. 임재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잘 만나주시지도 않고 본인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안 들어가려고 해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너무나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있다 내가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가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배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으로,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배만 열심히 드린 거예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뭐 수요 예배, 또 뭐 오후 예배. 예배만 열심히 드렸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거 예배만 열심히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큰 축복을 주세요. 저는 예배 잘 드리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막 팍팍팍 풀리더라고. 예배 잘 드릴 때는. 진짜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예배 전에도 뭐 예배 좀 드렸지만, 예배를 이제 우리가 매일 좀 드리자, 저녁에. 그래가지고 예배 이제 막 드렸어요. 예배 드리니까 이상하게 일을 그렇게 일이 막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일이 잘 됐어요. 그래요. 왜 그런가? 내가 요새 이렇게 하수구 일하잖아요. 하수구 일하는데 너무 사실은 전에는 잘 안 됐어요. 힘들더라고. 힘들었는데 이사 예배 드리고는 잘 되는 거예요. 일이 그냥 쑥쑥 풀려 그냥.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나는 처음에는 내가 이제 1년쯤 지났으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잘 되게 이렇게 풀리게 해 주신 그런 거였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좋은 직장이면 된다. 나는 성공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인생길이 열린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좋은 직장 가면은 내 인생이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보혈을 감사함으로 예배에 담대하게 들어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가 없는 자야 이렇게 말해요. 저는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보혈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거룩한 자야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가 보혈을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마귀를 이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혈이에요. 우리가 보혈을 감사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명령하면 마귀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가요. 여러분도 오늘 찬양하셨죠? 찬양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죠? 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드렸죠? 말씀을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